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해되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그렇게 저항하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선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고 악한 사람은 잠시나마 형통하게 보이는가? 왜 같은 복음을 듣고도 누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누구는 그것을 변화되고 누구는 또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조금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본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가라는 이런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법한 질문을 14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를 담은 질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하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의 이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되는 큰 죄를 하나님께 범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그 누구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금송아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누구도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그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나는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긍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해서 그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긍휼 자체가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원하는 자, 또 하나는 다른 박질하는 자입니다. 원하는 자는 사람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다른 박질하는 자는 사람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만약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순종이 무의미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서 또 다른 반론이 제기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뜻대로 되었다라면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이 진흙의 비유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본질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지고 묻는 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그릇을 만들 완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권한을 막 휘두르는 그런 독재자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받을 자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에 관용을 베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을 내릴 수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풍성함을,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임의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호세아의 말씀을 25절과 26절 말씀에 인용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원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자가 사랑을 받는 자로 되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냥 종이나 백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자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아래 하나님 품 안에 놓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축복받는 자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에는 진노 아래 놓여져 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긍휼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면서 바울은 또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고 다 하더라도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의 역사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 늘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바울은 또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스라엘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받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남겨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겨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씨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교회, 그 교회 안에 함께 신앙 공동체를 또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 순종할까라는 질문으로 바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흙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라는 질문보다는 그때에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태도의 변화가 믿음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 자격이 아닌 긍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면서 살아간다면 비교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신앙의 출발도 또 유지하는 것도 회복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도 감사하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긍휼함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긍휼을 깨달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할 그런 열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의 정체성을 붙들고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낙심할 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연약할 때에도 말씀과 기도 앞에 서며 또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함께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또 부흥하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임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삶의 무게 속에 우리가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품는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결정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것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